신명기 27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돌에다가 말씀을 새기고, 그런데 그걸 그냥 기념물로 삼든지 참 잘 모셔두든지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이 성경책을 부지런히 먼지 털고 갖고 다니고 그냥 본문 볼 때나 한번 읽어보고 덮는 순간에 또 잃어버리고, 그렇게 한다면은 돌에 새긴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 결단이 참 중요하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11절에서 26절까지를 쭉 읽어보면은 이 아멘이라는 말이요, 무려 12번이 나와요. 아멘이라는 말씀이 무려 12번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앞에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응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응답이 필요해요. 우리가 뭐 금융거래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항상 그 마지막 계약서에는 사인이 들어가요. 동의하십니까? 예를 안 하면 진행이 안 돼요. 예를 안 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읽어봐가지고 이건 좀 지키기가 힘든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지만 내가 그걸 하고자 하면 예를 해. 동의를 안 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진행이. 나는 절대로 이건 안 쓰겠다. 이렇게 안 하겠다. 그러면 그 일은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동의하십니까? 이게요, 무려 12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골라가지고 이건 아니요, 이건 예,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돌멩이다 아무리 새겨도 아무 소용없어요. 설교를 100번 들어도 의미가 없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반드시 의지적 결단이 필요하다.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입으로 시인하여 예와 아멘으로 응답을 해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지 말지를 하나님도 결정하는 거예요. 어정쩡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설교를 즐기는 거지 아무런 결단 없이 그냥 시간만 보낸다면 어떤 것도 결정이 안 됩니다.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따라와. 얘는 나중에 해, 얘는. 예수님 그렇게 안 했어요. 가난한 자에게 너희 있는 것을 나눠주고 쫓으라. 그러니까 그 청년이 아니요 그랬어요.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너 뜻은 참 좋다. 일부분만 내가 너의 뜻을 받아들이겠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쫓아라.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아버지 장사 지내고 그리고 나중에 와라.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오겠다는 사람은요, 그냥 가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옆에 있어라. 그리고 그를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주님을 쫓고자 할 때 항상 물어봐요. 이것에 동의하겠는가? 그러면 나를 쫓아. 그렇지 않으면 네 할 일을 가서 해라. 네가 하고 싶은 일 있지 않느냐? 그걸 가서 해라. 둘다는 안 된다. 둘다는 안 된다. 결단을 해라. 결단을 해라. 그래서 이 의지적 결단이 매우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은 삭개오가 이 세리 노릇을 하면서 참 남의 것을 많이 착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삭개오가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부정축제한 거 절반을 내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도 남의 거 내가 해먹은 거 내가 4배씩 갚아서 다 돌려주겠습니다. 4배씩. 그러니까 그가 재산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절반은 가난한 사람 주고 나머지 절반은 4배 보상하면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서 결단하기 위해서 그날부로 가난한 사람이 됐어요. 그날부로. 얼마나 이게 힘든 결단이겠어요. 뭐 단돈 10,000원도 손에 안 보려고 하잖아요. 10,000원도. 그런데 주님을 따를 때는 이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주일날 이번 주 나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이런 일이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갈등을 느끼고 흔들리면서 그냥 세월을 보내고 있다면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15절에서 26절까지 12가지의 죄 몫을 얘기합니다. 12가지. 이것은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우상숭배 문제예요. 제일 먼저 우상숭배. 우상숭배를 하지 말고, 또 우상숭배를 이계도구로 삼지 말라. 그것을 만들어서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이제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16절에 부모를 거역하지 하는 것, 17절에 이웃의 경계표를 손대는 것, 18절에 맹인이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안 못 보는 사람이 엉뚱한 길로 가게 만드는 것, 19절에 과부와 고아를 억울하게 하는 것, 20절에 근친상간의 부정행위, 21절에 짐승과 교합하는 행위, 22절에 형제끼리의 근친상간, 23절에 장모와 동침하는 행위, 24절에 이웃을 죽이는 자, 25절에 뇌물을 받는 자, 그리고 26절에 마지막 통틀어서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들은 사람들이 나는 축복만 받고 싶은데요, 나 이건 아멘하기 싫은데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아멘을 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아멘했습니다. 축복의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12가지, 이것을 만일 하게 된다면 너희는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 백성들이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결단하는 걸 얼마나 원하시느냐.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은 산이 2개가 있어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우리가 어제 교인들하고 나눈 말씀 가운데 그 그림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그 산에 가서 아주 잘 찍은 사진도, 근데 그 사이에 보면 동네가 있고 그 건너편 들녘에 그 돌멩이들이 많습니다. 그냥 조각공원처럼 생긴 돌멩이가 있는 그런 큰 공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그 산 사이에 있는 돌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근데 그렇게 했던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에발산과 그리심산, 하나는 저주의 산이요 하나는 축복의 산. 그냥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 산의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이쪽은 저주의 산이다, 이쪽은 축복의 산이다. 그리고 그 산 중앙에 제사장이 그 산 중앙에 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그러면 12지파가 반으로 나눠가지고 12지파가 반으로 나눠서 양쪽 산에 서요. 그래서 축복의 말씀을 외칠 때도 예와 아멘으로 크게 산이 울리도록 응답합니다. 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26절에 있는 것처럼 저주의 말을 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고 예와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주님이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항상 내 눈앞에 이 2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그리고 오늘 너의 결단, 오늘 네가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게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도 언제나 이 두 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산봉우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 앞에도 이런 산이 첩첩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우리는 이 두 산 사이에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우리가 하루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흐려서는 안 된다. 하루라도 바른 판단을 못하면 안 된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이 분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리고 그 뜻을 지혜롭게 선택해서 복된 길로 살아가라. 우리 앞에는 바로 이런 선택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17절에 이 경계표, 지계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경계표. 이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영역,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구역, 아름다운 구역이에요. 나의 구역이, 내가 살고 있는 가정이라든지 내게 주신 귀한 선물들, 이런 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영역이에요. 내게 주신 것도 내가 사랑하고, 그러나 꼭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또 그것에 감사하고 너의 것도 존중하고 또 다른 사람의 영역도 존중하고 그리고 주신 것에 만족하도록 해라. 사실 우리 영적으로도 보면은 교회의 경계표도 있고 교회 경계표도 있고 또 교단의 경계표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선교의 경계표도 있습니다. 선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는 결코 남의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일은 하지 않겠다. 남의 밭에다 씨를 뿌리는 일은 하지 않겠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남의 것을 침범하고 남의 영역을 침범해서 말뚝을 박아놓고 피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말라. 그게 선교의 기본 정신입니다. 18절에 보면은 맹인을 잘못된 대로 인도하지 말라. 그러니까 미련한 인도자가 되지 말라. 미련한 인도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눈을 뜨고 살아야 되겠죠. 눈을 뜨고. 지금 누군가가 나를 의지합니다. 내가 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당신만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지금 눈이 멀어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먼 사람이 눈 먼 자를 인도하는 거예요. 눈 먼 사람을 인도하려면 인도자는 눈을 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사람은 옷깃이라도 붙들고 쫓아가면 안전하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소경된 인도자가 되지 말라.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명이 있는 자가 아닙니까? 너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살라. 이 시대가 어떻게 될는지, 인간의 미래가 어떻게 될는지, 어디가 천국 가는 길인지, 진정한 소망이 뭔지, 내가 분명히 길을 알고 가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해야지. 내가 눈먼 인도자가 돼서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18절에 맹인에게 길을 잃게 만드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바른 인도자로서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가 이 세상을 생명의 길로 안내하고 인도하는 참 그런 사명도 우리가 바로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번에 걸쳐서 아멘으로 응답하는 오늘 이 이스라엘 회중들을 보면서 우리들도 매일마다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또 순종의 길로 걸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위로부터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